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죠. 알만한 것들을 모든 만물 가운데 두셨다라고. 그래서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요, 겨울을 다 지나서 그 모진 세파를 이기고 결국은 꽃을 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꽃을 피우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지금은 내가 힘들고 지금은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정말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날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창공을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새 한 마리를 봐도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저 새들도 돌보시는데 나는 돌보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작은 아버님 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개가 두 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엄마 개였고 또 한 마리는 아들 개였어요. 그런데 이 개가 강아지였는데 많이 컸어요. 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자기 엄마 걸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따로 주면 이쪽 가서 또 못 먹게 하고 저쪽 가서 못 먹게 하고 계속 다 못 먹게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봐도 이 어미개가 힘으로 이렇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피하더라고요.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게 놔둬요. 그러니까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속상해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그냥 먹이 주면 작은 개를 막 미는 거예요. 못 오게. 어미개 먹으라고. 참 이상하죠?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좀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생물학적인 본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자식들을 세상에 남기기 위한 생물의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자녀를 낳아서 같은 유전자를 공유한 자식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 가운데도요,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쥐가 있는데 이 쥐가 사실은 그 뱀한테는 정말 꼼짝을 못합니다. 뱀이 쥐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 쥐가 자기 새끼를 뱀이 물려고 하니까 뱀을 물더라고요, 쥐가. 그러니까 이 뱀이 도망갑니다.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쥐가 막 달려들어요. 막 물고 막 꼬리인 대로 막 가서. 이 얼마나 두려운 거를 이겨내는 사랑인 거죠. 이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멧돼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자가 맹수의 왕인 사자가 이 멧돼지를 공격하는데 새끼를 이제 새끼를 딱 잡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도망가다 그걸 보니까 자기 새끼를 덮친 걸 보니까요, 이 멧돼지가 뒤돌아서 사자를 들이받더라고요. 나중에 사자가 도망가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연어라는 물고기 여러분 아시죠? 연어가 있습니다. 이 연어는 어떠냐 하면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밴쿠버에 그 때가 되면 밴쿠버에 가보면요, 정말 연어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밀려가는 거, 그 중에 또 힘을 내서 올라가고 해서 정말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고 나면요, 이 어미 연어가 그 알 곁을 떠나질 않고 지킨답니다. 그리고 새끼가 이제 알에서 나오면 그 새끼들은 먹이를 찾아 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쪼아 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해요. 어미 연어는 그 극한의 고통을 참아내며 자신의 살을 다 내주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물들도 자식을 아낄 줄 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건요,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발견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래, 독수리를 생각해봐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둥지를 다 하나하나씩 옮겨간 것처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하나 등에 업고 인도해냈지 않았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7절 하반절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을 생각해봐라. 그 닭이 자기 새끼들을 그 날개 가운데 계속 모으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애쓰려고 너희를 날개 가운데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연어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자기 온몸을 희생해서 그 연어가 새끼들을 살리고 먹였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고 그 피와 살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보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 보면요, 18절부터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낳다 이 세 번이 동사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무한히 넘쳐오르는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것을 깊게 깨달은 것이에요.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자녀가 뭔데 내가 다 희생하고 내가 다 베풀어도 그냥 사랑스럽고 더 주고 싶고 더 온전하게 내가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에녹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보면 아담의 후손의 계보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떻게 기록됐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그의 가장 말썽 많은 아들은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문제아였죠. 압살롬은요 다윗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아들입니다. 먼저 그의 누이 다말을 복수하기 위해 형제를 죽인 자가 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공격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자가 이 압살롬입니다. 특별히 궁에 남겨놓은 아버지의 그 아내들을요 이 압살롬이 다 겁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페류나죠, 페류나. 천하의 천벌을 받아도 정말 아무 말도 못할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마지막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그의 군사들을 불러놓고 간곡히 부탁을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압살롬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 이 압살롬은요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아들이었지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바꿀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자녀가 악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요,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가. 전 전에 몇 년 전이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LA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거의 100세가 다 됐습니다. 97세, 8세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분 옛날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매일 걱정하시는 게 무슨 걱정인 줄 아십니까? 따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되는 분, 그러니까 따님의 그 남편 되는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혼자 살 딸을 생각하니까 매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그 따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따님도 70세가 넘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90세가 넘어서 이제 98세니까 따님도 70세가 됐어요. 그런데 딸 걱정이에요. 계속 딸 걱정. 근데요, 그 딸이 이제 가끔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그 노인 아파트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고 가면요, 딸은 딸이에요. 진짜 그냥 그 노인 대신 그 98세 된 할머니 앞에 자기 속 아픈 거를 다 얘기하고 가요. 그냥 자기 그냥 그걸 다 쏟아놓고 가요. 그러고 나면, 떠나고 나면 그 어머니는요, 그 아픈 속사정을 부둥켜 안고 우세요.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나이가 90이 돼도, 나이가 70이 돼도 딸은 딸이고 엄마는 엄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냥 걱정하고 그냥 세워주려고 그러고, 딸은 그냥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요, 얼마나 그 작은 가슴을 많이 아프시게 해드렸는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데 마치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내가 기대고 모든 것을 바라고 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놓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헤아리길 원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그 잘난 자존심이 무슨 부모 간에 있어요. 자녀와 부모 간에. 근데 자녀 부모 간에도 그 자존심 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맞는지 몰라요. 어머니 또 이렇게 전화하면 또 아들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해요. 정말 다 맞아요. 어쩜 그렇게 옳은 소리만 하세요. 진짜로 그래요. 어머니 하신 말씀이 돌아보면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인정해 주니까 또 좋아하시는 거, 어머니가. 그런 거 같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 인정해 드리고 부모님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영으로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 육으로 나를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요,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DNA를 주셨어요. 어떤 거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낌없이 주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듯이 우리 부모도 그렇더라고요. 허물 많고 약한,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중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이요 부모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리죠. 또한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요, 본인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순종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계명부터는 인간들을 향한 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지켜야 될 계명.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명기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잘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분은 어떡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에녹처럼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